여러분, 빛과 어둠이라는 두 세력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두 세력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지금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둠이란 인간을 타락하게 한 세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에 대한 느낌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어둠에 대한 느낌은 달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십니다. 매우 심각하게. 왜냐하면 이 어둠에 갇힌 영혼들이 결국은 다 실체적인 진리를 모른 채 다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무엇보다 어둠은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람들의 마음에 던지는 메시지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거예요. 시대의 영을 쫓아가라, 이거예요. 시대의 영을 쫓아가라.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라. 또 하나는 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해라. 다르게 표현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게 최고야. 이게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는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인생의 진짜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가는 거 기억나시죠? 똑같은 겁니다. 그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거짓말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은 시대의 영을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투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목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고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 힘이 굉장합니다. 우리는 어둠이라는 게 단지 그냥 빛이 사라진 상태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둠의 권세가 생각 이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벗어납니다. 아주 강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둠에 갇혀 있는 겁니다. 못 나와요.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계속해서 안 되면 결국은 본인이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어둠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둠에 갇힌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보내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보내신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예사로 말이 아니에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둠에도 메시지가 있지만 빛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 말씀이라는 의미는 어둠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어둠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뭐기 때문에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그리고 어둠을 이기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빛이 되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거짓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거짓을 믿으면서 거짓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빛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빛에도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빛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충분히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이잖아요. 어둠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내용이 다양한데요.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할 때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이미지를 좀 한번 여러분이 그려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 되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빛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이 가슴이 어둠에 잠식되지 않으려고 하면 이 내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어둠이 밀려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 어둠과 빛이라는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고 두 세력이 던지는 메시지가 동시에 들리고 있어요. 어느 소리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빛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을까?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메시지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잠이 심하게 오시는 분, 설교 제목을 크게 읽음으로 잠을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둠하고 잠하고 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작. 네, 이렇게 해서는 잠이 안 깹니다. 잠이 더 올 수도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어둠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빛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메시지를 딱 놓고 대조를 해보면 어둠의 메시지와 빛의 메시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두 개를 놓고 자세히 비교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차이가 뭔가, 어둠의 메시지와 빛의 메시지가 갖고 있는 차이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두 메시지의 차이를 알고 나면 내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빛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가, 이거는 모호한 게 아닙니다. 아주 명쾌하게 알 수 있어요. 내 삶을 보면. 왜냐하면 이 두 메시지가 던지는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차이만큼이나 우리의 삶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시대의 환경은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지에 대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죠. 예, 뭐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해결됐어요. 어느 때보다도 삶이 많이 편리해지고 또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는 겨울이 되면 세수를 하려고 하면 바깥에 나가서 했거든요. 물도 이제 뭐 데워서 하기도 하지만 그냥 찬물에 그냥 손 씻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부를 떼서 이제 물을 데우면 어떨 때는 순서대로 한 번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형이 하고 둘째가 하고 셋째가 하고, 뭐 더럽지만 휘젓고 나면 또 별 차이 없거든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자란 세대는 뭐 원래부터 그냥 집안에 화장실에 가면 더운 물, 찬물이 다 나오는 줄 알지만요. 우리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많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먹을 것은 좀 걱정을 하지만 내일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몇 달 혹은 몇 년 정도에 먹을 것은 갖고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자, 부족한 게 많아야 신이 필요하고 또 종교가 필요한데, 이제는 부족한 게 이제 없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종교라는 것은 이제 거의 역할을 다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니, 종교는 이제 필요 없겠다. 그렇게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서 신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도를 공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전도를 하면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신이 왜 필요합니까? 종교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없고 살아가는데 아쉬운 게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이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불공정의 문제, 가난의 문제, 부의 편차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들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제 신은 안 계셔도 되고 종교 역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있으면요,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고, 종교는 필요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종교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있어요. 신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관심이 어디로 가겠어요? 현실 세계 속으로 더 집중이 되는 겁니다. 여행하고 취미생활하고 삶의 여유를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게 멋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직도 저것이 필요한가? 아직도 우리가 저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쩌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제는 교회가 변신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사탄, 천국, 지옥, 십자가, 구원, 심판, 영생,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그만합시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얘기를 합시다. 가정의 행복, 자녀교육 어떻게 할 수 있냐? 취미생활 어떻게 잘할 수 있냐? 망가진 정서 어떻게 치유하냐? 이렇게 우리 시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들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이제 교회 안에서 생겨나고 점점 많아질 거예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변신해야 할까요? 그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는요,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도 잘 들리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둠의 메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둠의 메시지는요, 자세히 보면 어둠의 메시지는 한 부분에만 딱 집중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출생에서 죽음까지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옆에 출생 옆에 보면 점이 땡땡이 있죠? 죽음 뒤에도 있죠? 근데 어둠의 메시지는 뭐냐면 출생과 죽음 사이, 그러니까 이 생과 이 땅의 어둠의 메시지는 집중되어 있어요. 어둠은요, 이것만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통 이 땅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 어둠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만 남는 거야. 이거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어둠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어둠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다. 오직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일 다 해야 된다. 이것만 의미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어둠의 메시지가 던지는 특징이 뭐냐? 전부 출생에서 죽음 사이 요 안에만 딱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데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이제 신이 필요 없고 종교는 기능을 다 했다. 이게 누가 던지는 메시지입니까? 정확하게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 어둠은 지금도 계속 말해요. 신이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 종교의 위안을 안 받아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라. 이게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실제로 삶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지므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심지어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방향을 세상으로 틀고 세상에 집중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온통 세상에 집중합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빛이 어쩌고 저쩌고 운운해도 세상에 집중해서 자기 인생을 세상의 것을 잡기 위해서 쏟아붓는 사람은 이미 어둠에 갇힌 겁니다. 그 어둠이 노리는 거거든요. 이 땅에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게 다라는 거예요. 저게 다다. 자, 그림 하나를 더 볼 텐데요. 어둠은요,
원래 그림을 왜곡시켰어요. 원래 그림을 왜곡시켰습니다. 자, 그림 1에서는 표시가 잘 안 났는데 어둠은요, 이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많은 부분을 스크린으로 딱 가렸어요.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뭐만 부각하냐? 출생에서 죽음까지. 이생만 딱 부각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저게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는 그림, 원래 그림은 이거예요. 1번 그림 기억나시죠? 그 출생에서 죽음까지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놓고 앞뒤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는데 원래 그림은 이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부분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스크린으로 다 가려놔고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출생 앞에도 중요한 게 많아요. 죽음 뒤에도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어둠은 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 스크린 처리를 하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함으로 그림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엄청난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이생에만 집중해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은 언제나 이생에만 집중됩니다. 출생에서 죽음, 거기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게 답니까? 앞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어둠에 딱 사로잡히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자, 어둠에 끌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갔던 노아 시대의 삶을 이렇게 보면 어디에 집중했냐? 출생과 죽음, 이생에 딱 집중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주로 한 일이 뭐였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노아도 먹고 마셨거든요. 노아의 아들들도 장가다 갔거든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은 노아의 설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해도 인생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어 보일까요? 사람이 살면서 참 먹는 즐거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 만나서 점심 먹는다, 내일 저녁에 누구 만나서 먹는다. 참 중요하기도 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 다음에 오늘 7시에 영일 때 어디에 가서 마신다. 이거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여러분. 먹는 약속, 마시는 약속 재밌어요. 그것만 잘하고 살아도 인생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죠? 그 시대? 노아는 그 시대 사람하고 다르게 살았거든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시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삽니다. 뭐 하면서 사냐? 방주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의 미친 사람이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노아를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이생에 집중하는 겁니다. 노아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심판 저 너머에 집중하는 거예요. 달라요. 어둠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를 여기, 이곳, 이 땅, 이 생에만 집중하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7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어둠에 갇혀서 멸망으로 갔던 롯의 때 사람도 그랬거든요.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심판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살아간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심고 집을 짓고.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아까 얘기했죠? 마시는 거 재밌어요. 그 다음에 뭐죠? 장사하는 거, 쇼핑하는 거, 뭐 심어서 포도를 심고 사과를 심고 그 다음에 멋있는 집을 짓고. 이렇게 인생 살면 얼마나 신날까요? 절대로 재미없는 인생 아닙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이생에 집중되면 하는 게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장사하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예, 뭘 땅에다 심어놓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좋고 멋있는 집 짓고 사는 일에 다 올인하거든요. 그 어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인생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걸 많이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이 경험한 것이 인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에 다 올인하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유황이 비오듯 해서 곧 그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알았던 롯이요, 자기 사위들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성을 심판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위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요, 장인어른 지금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메시지에 심취하면요, 빛의 메시지는 농담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빛의 메시지는 미친 사람 얘기처럼 들려요. 정신 나간 사람 얘기처럼 들린다. 자, 창세기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의 사위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장인이 와서 자기가 믿지도 않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로 들렸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인의 얘기를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위가 장인에게 말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 그러겠죠. 미쳤다고. 말 되는 소리 좀 하라고.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제 재판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변호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쫙 얘기했습니다. 이 총독 베스도가요, 바울의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너 완전히 미쳤구나.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완전히 너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 이거 완전 미친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혹시 제가 하는 설교가 농담으로 들리는 분 계십니까? 매주일마다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미쳤구나, 적어도 말이라고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어둠의 메시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던지는 메시지는요, 어둠이 수용을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 이생,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을 걸고 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이 지금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거 잡겠다고, 그걸 추구하겠다고 너 인생을 던지면 너의 인생은 사실은 다 허비되는 것이다. 사랑하지 말아라.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15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느 메시지를 받은 걸까요? 어둠의 메시지를 받은 거겠죠.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세 가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추구하는 세 가지. 첫째 뭐냐?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게 돼요. 육신의 정욕이 뭐냐 하면 그냥 육신이 바라는 거예요. 육신이 바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 이걸 육체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은요, 육신의 정욕은 자연적인 욕구예요.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먹는 욕구, 뭐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구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선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폭식, 중독, 취미생활 나쁘지 않지만 과도한 취미생활, 성적인 타락, 그런 것들, 그런 육체의 욕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나는 육체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체 정욕은요, 육체의 필요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면요, 결국은 육체적인 탐닉에 빠져들게 되고, 그거를 계속 탐닉하게 되면 별로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잘못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괜찮은 거죠.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주일마다 원래 이번 주에는 전주를 가서 비빔밥 먹고 다음 주에는 대전에 가서 뭘 먹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걸 탐닉하는 거는 죄입니다. 탐닉하면 결국은 중요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을 건가? 뭐가 남을 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습니다. 나머지 다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쓰면요,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할 때 뭘 추구하느냐?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 브라운이라는 학자는요, 안목의 정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눈이 보는 것에 대한 단편적인 욕망이다. 육체의 눈이 보는 것에 대한 단편적인 욕망, 이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했어요. 도드라는 학자는요, 안목의 정욕이 뭐냐면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물의 외관을 보고 추구하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겁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물건, 명품, 외관을 보고 끊임없이 추구하면 뭘 추구하는 겁니까?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도 영원한 가치가 없는 세상의 것들은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볼 수 없었던 맹인을 치료하고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을 보게 했던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볼 수 없었던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도 고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맹인된 자리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실제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위로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신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게 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면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중요성, 영생, 천국, 이 실제가 보이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그 정욕을 극복할 수가 있게 돼요.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랑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교만, 오만, 허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기 자신의 자원과 부를 지나치게 과시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이생이 뭐냐? 이생은 이거예요.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그 직업이 제공하는 물리적인 자원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흔한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나 업무용 차로 제네시스 줬다, 자랑할 수 있잖아요. 너 회사는 그거 줬냐? 우리 회사는 벤처 줬어.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그런 자랑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주는 업무용 차를 만약에 제네시스를 주면 모닝으로 바꿔라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 타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인생의 자랑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 세상의 것이나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에서 안전을 찾는 사람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면 그 사람이 바로 이생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하는 상태가 뭐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왜 이 자리에 서냐? 사실은 어둠의 메시지에 속은 것입니다. 출생에서 죽음까지가 끝이야. 이렇게 어둠이 계속 거짓말을 하거든요. 다 그렇게 속고 있어요. 예. 여러분 어둠에 갇힌 사람은 하나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어둠의 메시지가요 이렇게 이생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이생에 딱 묶어 두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어둠의 목표예요. 이생에 묶어두고 앞뒤로는 전혀 생각 못하게 하고 그것만 딱 집중해서 살다가 죽으면 멸망 가잖아. 그게 이제 목표예요. 자, 그러면 빛이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어둠의 메시지는 출생에서 죽음까지만 딱 부각하거든요. 그러면 빛이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사실은 이 빛의 메시지가요 제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거예요. 자, 그림 3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 1과 2에서 어둠은 뭘 부각했죠? 출생과 죽음까지를 부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빛이 와서 딱 비추어 보니까 인생의 실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실체예요. 이거 전체가 인생이에요. 인생은 출생에서 죽음까지만 보면 안 되고 그 전도 봐야 되고 그 후도 봐야 됩니다. 이거를 어둠을 밝히러 이 땅에 오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을 생각할 때는 출생과 죽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구원자가 오셨고 내가 태어나서 죽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봐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네. 여러분 이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어둠이 와서 인생의 그림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것을 빛이 와서 밝혀서 드러내준 인생의 실체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 전부가 인생입니다. 이 진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생과 죽음 사이에 이 짧은 이생이 인생의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둠의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기독교 교리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받아들여야 되는 실체적인 진리입니다. 다 이렇게 돼요. 인생은요 항상 이 전체 그림 속에서 봐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이 길을 다 가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 떠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빛이 보여준 그림 속에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우리가 갇혀 살다 보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죽음 저편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그건 자유인데 죽음의 강 건너가 보십시오. 끝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진리가 말한 그대로 심판도 있고 형벌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이게 진리가,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밝혀준 실체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완전 조작입니다. 사단은 의도적으로 창조와 타락을 빼버렸어요. 심판과 구원도 빼버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만 계속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표였어요.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둠에 갇힌 세상에 뭘 보냅니까? 빛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림 3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실체라고 하면 이 실체를 우리가 안 이상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의 실체인지 모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말해 줘야 되겠어요? 가만 내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이게 정말 하기 싫은 건데 등 떠밀려 가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빛 앞에 서서 인생의 실체가 뭔지를 알면요,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실체라고, 죽으면 끝이라는 거짓말이라고, 그 사단이 조작한 거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종교가 기능을 다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여전히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 살아도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 세계 최고 갑부로 살아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심판주로 만나면 끝난 거예요, 벌써요.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에서 구원자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 길을 그대로 갑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 길로 갑니다. 부모도 예외가 없고, 여러분 자식도 예외가 없고, 여러분의 남편도 예외가 없고,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멸망으로 가든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생으로 가든지 누구나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해야 되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인생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 속에서 이생을 봐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나그네라는 말인데요, 이 톨스토이가 말한 인생이 나그네라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출생에서 죽음으로 단절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나가요. 도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 이 생만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의 강을 건넌 저쪽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미래란 타락한 인간의 문제도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 떼놓고 이 생만 딱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결국은요, 빛의 메시지를 믿느냐 아니면 어둠의 메시지를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어느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빛을 믿는다면, 빛이 전해주는 인생의 실체를 진짜 믿는다면,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와는 인생을 설계하는 게 달라야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야 합니다. 그게 진짜 빛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빛이 전해주는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출생과 죽음, 여기 다가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붙여서 하나예요. 붙여서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이 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전해주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림 세 번째 3번을 통해서 빛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그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마음에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빛이 가르쳐준 인생이에요.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빛이 우리에게 드러내준 해답입니다. 다 저기를 갑니다. 출생했으니까 그 전건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거 다 사실이에요. 우리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떠나갔어요.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심판과 형벌의 자리로 갑니다. 포함해서 인생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뭔가? 구원입니다. 구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것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덜컥 죽어버리면, 죽음의 강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덜컥 건너가 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두 팔 빌려 기다리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심판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우리가 필경 걸어가게 되는 길이라고 하면 인생을 뭘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빛이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인생을 가르쳐주는 빛이 던지는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빛이 드러낸 진리를 따라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